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10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이 10장부터 14장까지를 보시면서 먼저 조금 구분해야 될 게 12장까지의 내용이 일단 앞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선 레반트 지역에서의 상황. 아시리아가 이쪽 동네, 이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뭐 시리아,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뭐 이런 나라들을 막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보시다 보면 13절부터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그리고 사실 여기 조금 넘어갔는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 맨 뒷부분에 보시면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요. 아시리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라. 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요렇게 해서 쭉 해변 광야, 그리고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23장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쭈루루룩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 중에 우리가 10장부터 12장까지는 앞부분,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었던 부분과 연결해서 아시리아의 공격 상황의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은 오늘 읽는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14장 뒷부분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우선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아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혼내시는가? 불의한 변명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이런 나쁜 놈들아. 니네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벌하려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니네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공격할 건데 니네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살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시는데, 요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죠. 사사시대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또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 쓰는데,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사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A를 선택하길 바라시는데 내가 몰라서, 정말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몰라서 B를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치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사기에도 예언서에도 하나님께서 혼내키시면서까지 이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실 때에는 이들이 의도는 좋은데,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무슨 뭐 정의를 행하는 마음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의도는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A인지 B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걸 했다가, 우리 흔히 이거 어디다 적용하냐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난 의도는 정말 좋은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걸 몰라서,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원래 뭐 이 A라는 이 직업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B라는 직업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나를 A를 선택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죠.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로,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무조건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게 일반화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일반화시키시는 거예요. 특히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혼내키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바르게 가게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뜻이 아닌 선택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혼내켜서라도 돌이키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게 내가 뭘 몰라, 하나님이 나를 A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몰라서 B를 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B를 했다라거나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혼내키시고, 이게 아닌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선택의 문제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와 연결되었을 때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내 의도는 아무런 그런 악한 의도가 없는데 그냥 단지 내가 미래를 몰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장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A를 원하는지 B를 원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네. 즉 미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꾸 어디 예언한다는데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오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하니까 애초부터 알고 가자.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알고 가면은 혼날 일 없지 않겠냐.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 아시리아가 이렇게 치게 하는데 니네들 어쩌려고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냐, 이 악행을 계속하고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말씀하는 한편, 그러나 그 아시리아는 그러면 괜찮을 거냐? 아니다. 아시리아도 화가 있을 거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 아시리아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내 분노를 표현하는 거다. 내가 그 아시리아를 보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탈취하게 했는데, 근데 아시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뜻은 이 같잖아요. 아시리아 생각은 아니 무슨 여호와가 나를 시켜,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키실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그들은 괜찮을 거냐? 아니요. 그들도 겸손하면 괜찮은데 그들이 만약에 이 아시리아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여기 나오는 대로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내가 얘네들의 죄악 때문에 혼내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 부셔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그가 교만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나 우리 장군들이 다른 나라 왕보다 높아.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냐며, 하맛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앞에 나온 하맛, 갈로, 사마리아는 아직은 아시리아가 점령하지 못한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갈로, 하맛은 시리아 쪽에 있는데 다마스커스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하맛 어귀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높아지면 하맛 어귀까지예요. 그럼 그 위에 다메스커스가 있거든요. 다마스커스가 아람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갈로나 하맛, 사마리아는 아직 점령하기 전. 그러나 갈그미스, 요 갈그미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시리아가 나중에 멸망할 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 이거 배웠었어요. 열왕기 역대기 할 때. 갈그미스나 아르밧, 다메섹은 이미 점령한 도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 우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 뻔해. 우리가 다 점령한 도시들이나 마찬가지야. 걔네들이나 우리 장군들이 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아. 내 손은 이미 모든 나라들,
그 무슨 신상들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들보다 다 점령했으니까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뛰어났는데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별거 있어? 걔네들도 그냥 우리가 다 점령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이 교만함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치실 거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랄까요?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얻은 것 같고, 이게 농부가 새둥지 얻는 것 정도로 쉬웠다라는 표현이에요. 농부가 새둥지 얻는 것. 그러니까 온 세계를 얻는 것이 그 새둥지의 새알 줍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새둥지를 얻고 새알을 줍는데, 떨어진 새알을 줍는데, 그런데 새둥지를 원래 얻으면은 거기서 막 날개를 치며 반항하는 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새둥지를 얻는 게 날개 치면서 입 벌리거나 지저귀는 그런 반항하는 자들이 없었다. 내가 아람도 얻었고 바벨론도 얻었고 아카드도 얻었고 내가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했는데 나한테 반항하나 하는 애들이 없었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 그러니까 도구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랑하겠냐. 이게 아시리아가 도끼면 아시리아라는 도끼를 들고 휘두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시리아가 톱이면 그 톱을 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시리아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없애실 것이다. 이 표현이 지금 어떤 시점에서 주어지는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킬 거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지만 그러나 유다야, 예루살렘아, 지금 여러분 이 지도 아셔야 돼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야, 예루살렘아, 니네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서 남은 자들이 얼마 없게 할 거지만 니네는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아, 아시리아가 애굽이 한 것처럼 너를 때리긴 때릴 거야.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치기는 칠 거야. 실제로 아시리아에서 예루살렘도 공격을 받죠. 아시리아의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긴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무서워해야 될 거는 나야. 니네는 나한테 신실하게 회개하면 아시리아를 내가 칠 거야. 이 북이스라엘처럼 니네도 멸망당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아하스 왕 때잖아요. 지금 이 예언의 시점은 명백히 아하스 왕 때인 게, 지금 위에서 우리 봤지만 아시리아가 이제 아람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아직 북이스라엘까지 오진 않았고, 히스기야 때는 이제 그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은 북이스라엘도 멸망되지 않았고 남유다도 공격받지 않은 시점. 왜냐면 아시리아가 남유다 치려면 북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지도상으로. 그 시점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공격은 받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 니네는 내 앞에 회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시리아를 치실 거야.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쳐 죽이신 것, 이건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디안 친 거는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이 오랫바위에서 오렙이라는 미디안 왕을 죽였습니다. 그겁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기드온이 미디안 칠 때처럼. 그리고 채찍을 드는 것은 기드온처럼, 막대기 드시는 거는 요건 아시겠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막대기 드시는 건 모세처럼. 그러니까 기드온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거야.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모세의 시대는요 이미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는 1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나 이사야나 다 옛날 사람이니까 모세하고 이사야는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가깝게 느꼈을 것 같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세하고 이사야는요, 뭐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740년 정도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지금 이 시점은 한 10년, 10몇 년, 20몇 년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718년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20, 30년 되는 건데, 그럼 모세 시대까지는요, 막 7, 800년 시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0년 전이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어마어마한 옛날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들은 오히려 더 그 긴 시간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고고학이 많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게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사야 시대의 모세 얘기는요,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사야 시대만 해도요,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바다를 가르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바다를 갈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나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옛날 얘기고 진짜 그랬을까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이사야 시대에도 이미.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로만 전해 듣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 일하셨던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믿자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날에 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씌우신 그 멍에가 벗어지는데, 멍에라는 게 이렇게 탁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냐?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이요. 기름진 까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름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그 살찌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시면요, 이 부분이 다 이제 기름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쪄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걸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 삐쩍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망해서 막 삐쩍 마른 상태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멍에를 딱 맞게 채워놨는데 막 살이 찌는 거예요. 막 살이 쪄서 살이 막 찌니까 이게 멍에가 팍 부러져 버린다. 요런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8절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그 아시리아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고 라마는 떨고 기브아는 도망하고, 이 도시들은 다 여러분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동안 잘 읽으셨다면 믹마스, 게바, 기브아, 라마 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실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이 북쪽에서부터 이 지역은요 다 베냐민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 바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가 점령해 들어오는 이미지.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가 막 들어오면서 이 아나돗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서 이날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산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때 이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 문 앞까지 들어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그래서 성 문 앞까지 진치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부셔버리실 거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는 건 레바논이 부서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숲을 베시는 이미지예요. 레바논이 왜냐면 숲으로 백향목으로 유명하니까 이 숲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듯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위협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실 거다라는 게 이제 10장이 됩니다. 자, 11장. 그러면 너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이 아시리아의 공격의 와중에 너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메시아가 등장할 것. 물론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사야가 이것을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마치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언 볼 때도 이사야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예언한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모든 예언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두 시점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시대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시대라는 게 아니라 예언이니까 그 자기가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의 일. 이사야의 시대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아시리아의 공격의 와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이세이 줄기에서 세워질 한 싹도 이사야가 생각할 때는 이 구약 시대에 아직 유다 왕조가 망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기대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본인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게 하실 때, 예언하게 하실 때 이사야는 그 예언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뤄질, 자기 시대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뿐 아니라 그 아주 옛날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초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까지 하실 것,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흔적은 있어요. 조금씩은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뭐 이렇게 이런 거 몰라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 몰라요. 모세는. 이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조금씩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어떤 걸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상상하시기 전에 원래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이 부정한 세상이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시리아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 불의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누가 필요한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도자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그 이새의 뿌리 위에, 이 결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워요. 막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행복한 일. 이거 우리가 이미 지혜자가 이런 분이라는 것, 이런 자가 지혜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지혜자의 극치가 누구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예언서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는요, 왕을 보여주는 성군들의 모형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열왕기 역대기 시기에도 결국 그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모세도 역시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고요. 지혜 문학에서는 그 궁극적 지혜자를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이전에 더 우선적으로 지혜 문학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 지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예언서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겹쳐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 투명한 OHP 필름 같은 필름에 이게 흐리흐리한 형상들을 한 장씩 겹쳐주는 거예요. 한 장씩. 그럼 한 장만 딱 겹쳤을 땐 이게 뭔가 싶어요. 그냥 색깔 칠해져 있어요. 한 색. 근데 또 한 장 또 다른 색 딱 칠해줘요. 또 한 장 또 겹쳐 칠해줘요. 또 한 장 또 겹쳐 칠해줘요. 그럼 여러 색깔들의 그림이 완성돼서 겹쳐서 딱 보이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구약의 그 마지막
이 활용점정이 바로 예언서다. 이 가장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왜 자꾸 이 시대에서 먼저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신약에서도 말씀 또 드릴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국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 때문이에요. 그냥 나 개인 구원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겐 그게 있었단 말이죠.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맨날 악을 행해서 왜 맨날 하나님 외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왜 이 세상은 맨날 이렇게 불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누군가 필요해. 나 개인의 그냥 천국 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이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주신 거란 말이죠. 비록 이들이 바란 것은 궁극적 메시아라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온전한 정의를 행할 왕,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술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를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그런 왕,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엎드리고 누구도 누구를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이상적 통치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간절함 속에 신약이 시작되어야 해요. 그게 없이 그냥 신약으로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메시아로 훅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되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메시아, 나 병든 거 치료해 주실 메시아, 나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해주신 메시아, 내가 여전히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서 나만을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을 두고 아파하는 예언자들의 그 시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1장의 메시아 예언은 1차적으로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오셔서 이런 이상세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건데 여기서 하나만 또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 모으시면서 열방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유다와 에브라임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시점에 이 북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이제 멸망시키실 거예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확정되었어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만 구해줍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호세아나 아모스에서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시점에 유다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12장 쭉 이런 문맥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는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이 정말 강력한데 모든 민족이 결국은 함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구나.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게 이제 13, 14장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그냥 읽으시면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구나.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해 바벨론 치시는구나.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아직 아하스의 죽음 때예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아하스 왕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지금은 아시리아가 잘 나가는 시기고,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의해 식민지인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아직 길을 못 펴고 있어요.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지금은 아하스 시대인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바벨론은 여전히 길을 못 피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오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막아내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오고,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막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라는 예언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39장 부분, 그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바벨론을 벌써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치 이미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결국 이게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고, 바벨론은 앞으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신약 시대까지도 바벨론은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앞에 먼저 나왔다. 남유다 멸망의 그 정황을 미리 이사야가 먼저 예언했다라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